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알려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4장 두 번째 시간 159페이지입니다. 네. 학원에 8시 반에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 8시 반에 나가요 우선. 예. 8시 반까지 학원에 가는다. 네, 159페이지. 우리가 지금 사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장의 제목은 영적 전쟁이죠.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 찾는 자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 게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이미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더 심층적인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내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또 영적인 실체를 보면서 더 근원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전쟁은 싫어합니다. 전쟁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전쟁을 알면 더 싫어하죠. 이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이 정적 전쟁을 싫어, 좀 나는 좀 쉬는 게 좋아 이렇게 할지 말고 영적 전쟁 상태가 이미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빼앗기고 있고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어, 가족이 파괴되고 내 인생이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피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피하면은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는 어, 좀그 비겁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면은 또 쫓아서 물어버리죠. 그런데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그 내용이 161페이지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난 관심 없어,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러면 오히려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마귀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개발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야지 북한 쳐들어오지 않지 우리가 무기도 만들지 않고 군인 훈련도 안 키우고 한국에 군인도 없다 그럼 바로 쳐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준비할 것은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림 보이시죠? 전신갑주. 아주 멋있는 만화 캐릭터인데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입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이 그림에 벨트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마귀를 맞고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런 형상화를 시켜서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알려줄 때 이것이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 허리띠는 162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인데 보통 진리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왜냐? 말씀은 뒤에 따로 쓰이거든요. 말씀의 거미가 이 칼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거미지 말씀의 허리띠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뭐냐면 진실되다는 의미입니다. 진실되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 거짓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진실의 힘이 있죠. 허리띠에서 허리띠로 꽉 매면 허리띠를 왜 꽉 매냐면 힘을 쓰려고 할 때 허리띠를 맵니다. 역도 선수들도 허리에 벨트를 찹니다. 벨트를 차고 꽉 허리에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할 때도 허리띠를 꽉 매고 일한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힘의 근원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하면 진실됨에서 나옵니다. 그 진실 때문에 대화할 때든지 싸울 때든지 뭐 할 때든지 끝까지 힘이 있는 거죠. 진실의 힘은. 어, 그래서 진실됨,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가슴판입니다. 이게 가슴판.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어떤 방탄조끼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호심경을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가 뭘까요? 의. 성경에는 의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 의롭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어, 이 사회적으로 깨끗하다, 뭐 옳다 그런 깨끗 뭐 옳다. 제가 세미나를 다녀가지고 아직 이거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전재님 죄송합니다. 깨끗하다, 옳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의는 뭐냐?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바른 관계.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경에서 특히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올 때 세례 요한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당신이 나한테 나 같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건 죄인들이나 받는 것인데 하면서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깨끗하다 옳다라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제 구원이기도 하거든요. 구원. 구원의 다른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근데 구원받아서 우리 보통 구원하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인데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더 목표인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예수 천당,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짜 더 창조의 원리에 맞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친교라 그랬어요. 친교, 교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건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죠.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교제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그 절정의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인류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부활까지 할 때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구원, 이것이 되어질 때 내가 가장 중요한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장이.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삶은 생명인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죽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선악과 사건에서 인간은 죽었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꺾여 있는데 당장은 살아있죠. 근데 죽은 나무죠. 왜? 꺾여 있기 때문에. 본 나무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 나뭇가지는 죽은 거예요. 다시 접붙이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명을 얻었죠.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왜 죽었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해. 자녀가 독립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면 지혜가 필요해서 선악과를 탐내고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것이죠. 이것이 다시 회복될 때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건 뭐냐? 그것을 신뢰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로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잘 안 보이나요? 네, 신뢰, 믿음. 자,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죠. 왜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여기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죠. 자, 이 의의 관계에서는 바른 관계, 좋은 관계에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른 관계가 된다면은 이것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그 특징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렇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두려워서 순종할 수 있죠. 한 대 맞으니까. 근데 조금 크면은 사춘기 때는 순종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순종을 해요. 왜?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가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의의 관계에 의가 된 것이죠. 근데 어른 돼서도 부모님을 싫어하고 막 분노가 있고 저주하고 그러면 절대로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죠. 근데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 진짜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였어.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그러면 철이 들면 자연스럽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척도가 뭐냐면 순종인 것입니다. 특징이기도 하고 척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른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 의로운 관계인가? 그 척도는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었는가? 또 아주 멋진 캐릭터. 이런 신발 신고 싶죠. 어, 황금.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 평안의 복음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천국을 가지 못할 때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 평안도 역시 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은 의의 결과물은 의의 결과물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게 기쁨인 거죠. 희락 그리고 평강.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불화가 아니라 평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66페이지 맨 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멸망과 상관없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림들을 한번 형상화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거 암송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이것을 갖추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한 것들로 내가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게 없는가, 좋은 정직한 관계인가, 그 다음에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인가, 그 다음에 나는 평강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생명 살리는 일과 상관이 없다면은 그거는 자칫 허무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과 인생의 목적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노벨상도 사실은 별게 아닌 거죠. 노벨상이 인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노벨상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 쓰임 받는다면 그건 또 자기의 상급이 되고 또 생명구원의 역사가 되죠. 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자, 최연아 집사님 곧 나가시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화살을 쏜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불화살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쏘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치명적으로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박히면은 불은 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여기서 불화살이라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으로 인한 거짓말과 속임수예요. 그렇죠. 생각에 거짓말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불길처럼 번져나갑니다. 작은 꼬투리 하나 가지고 막 크게 번져나가요. 그래서 막 그 친구가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했지? 기분 나쁘네.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전에도 그랬고 얘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네. 막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쫓아가 말아 막 전화를 해 막. 그러니까 이게 불화살이라는 게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악한 영이 그 옆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심어주는 생각은 주로 부정적이고 이기적이며 한편으로 자기 연민적인 요소가 많다. 여기를 다 밑줄 그어주세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괜히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내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는 거죠. 본전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전에는 순수하게 뭘 했다면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어떻게 이용해 먹지 이게 이제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주로 그런 생각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죠 관계에서. 그러면
그리고 자기 연민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밑줄 그어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을 나이 먹을수록 어, 헌신과 섬김을 많이 할수록 인생에 힘든 일이 많이 생길수록 자기 연민이 찾아옵니다. 다 소용없어. 나는 왜 이럴까? 응? 나는 계속 손해만 봤어. 뭐 이런 게 이제 자기 연민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하면 흥분되고 막 두렵고 막 마음이 막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솟고 또는 갑자기 무섭고 또 유혹, 거짓말, 또 불경각한 생각, 악의에 찬 생각, 강렬한 욕망, 갈등, 좌절, 우울, 고독, 낙심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화살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대부분은 생각입니다. 말 한마디 갖고 오는 생각, 표정 한마디, 표정 하나 갖고 오는 생각, 또는 사건 하나 갖고 오는 생각. 그래서 거기에서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때 이제 왜 믿음의 방패냐면 신뢰가 상실되기 때문인 거예요. 신뢰가. 그렇죠. 친구가 나한테 다른 친구가 야, 나 베스트 프렌드인데 다른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인 그 친구가 나를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뒤 맥락 자르면은 험담이라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야, 걔가 너 뭐 어떻대? 근데 앞뒤 맥락 자르면은 정말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는데 앞뒤 맥락을 붙여보거나 또는 뭐 실제로 나한테 험담을 했을지라도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미워하다가도 걔가 왜 그랬을까?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었나? 어떤 오해가 있었나? 신뢰를 하게 되면 다시 찾아가서 대화를 하든지 자초지종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신뢰를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의 방패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166페이지, 67페이지 중간에 살짝 아래 믿음의 방패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168페이지 보면은 이 목사님이 암 선고 받았던 자기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암도 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큰 암이죠. 그때 16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마귀는 수시로 너는 암에 걸렸으니 이제 곧 죽을 거야 하며 내 영혼을 위협했다. 그때마다 나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대적 기도로 악한 영을 꾸짖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곤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입양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살려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제 뭐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날 사랑하시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아니 더 열심히 살겠다는데 건강을 주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왜 암을 주시나?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미국의 그 지성 사회 가장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있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 아세요 혹시? 팀 켈러 책을 참 많이 쓰시고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한 2년쯤가 전에 암에 걸리셨대요. 암. 그분이 굉장히 지금 최전성기거든요. 자기 교회 사역만 하다가 이제 그분의 옛날에 썼던 책들, 옛날에 썼던 설교들을 막 책으로 발간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정말 바쁘게 이분이 사셔요.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면서 삽니다. 그, 그런데 이 팀킬러 목사님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Why me?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냐는 거예요.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왜 지금 아니 좀 내가 좀 사역이 좀 쭈그러들든지 좀 은퇴를 하든지 그때 암에 걸리게 하시지 왜 하필 이 전성기에 암 걸려서 활동을 못하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대요.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분의 믿음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도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이분의 최근에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봤더니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단순한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소망되는 그 삶이 얼마나 황홀한지, 야, 내가 이걸 모를 뻔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최근에는 가장 황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다 당황하고 놀라고 분노하고 그렇죠. 그런데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소망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불화살을 맞아도 불화살이 꺼져버립니다. 맞을 수는 있어요. 따끔하게 아프게.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뽑고 상처도 아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불화살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불화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어떤 형편에서든지 170페이지 맨 위에 한번 쓰세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 내 생각에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불행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형편, 내 타락한 인간성, 또 나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도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 하나 맞으면 부부 사이 이제 진짜로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죠. 어, 왜 와이셔츠에서 낯선 여인의 향기가 느껴지는 걸까? 그래가지고 별 상상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방패가 있고 신뢰가 있으면은 칠칠밖에 뭔 냄새야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방패가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막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그냥 혼자 상상하고 혼자 괜찮을 거야 그러지 말고, 난 믿어 그러지 말고 대적 기도를 하시는다는 겁니다. 밑에 쓰세요. 대적 기도, 대적 기도를 하라. 대적 기도하지 않고 별일 없을 거야 그러면 사실은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대적 기도를 해서 아주 그냥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에. 자, 구원의 투구는 이 공격 무기죠.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죠. 마귀를 가장 강력하게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 내가 의지할 말씀 많이 암송할수록 여러분은 이제 나이 들으셔도 치매에 걸리지 않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는 정말 힘들어요. 이제 나이 먹고 어, 중고등학교 때도 외우기 힘들었지만 이제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많이 외울수록 영육간에 강건합니다. 구원의 투구, 죄송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아직 안 했죠. 구원의 투구는 의롭다함입니다. 의롭담. 의롭담 받았다는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 170페이지 밑에서 구원의 투구 그 부분, 구원받고 의롭다는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팀할 때 우리의 마음에다 가로치고 생각이라고 해주세요. 생각은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게 머리죠. 모든 명령을 내리고 사고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영역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구원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그 문화에 대해서는 그 유연함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구원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갖고 구원의 교리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툭을 쓰는 171페이지 그 성령의 검 가졌는가 그 위에다가 하나 써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이게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만약에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가고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막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이야. 그런데 제일 이제 이때 걸리는 것이 가족들이죠. 근데 가족들도 내가 구원시킨 게 아니라 주님이 구원시켜.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은 어, 초대교회 12제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됐죠. 이들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철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여러분 그 공산주의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깨뜨리기 어려운지 모르죠. 그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좌파, 뭐 우파 서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정말로 그 생각들은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굉장히 우리를 어, 담대하게 하고 의연하게 하고 또 굳세게 하고 또 꽉 막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게 하는데 이 생각은 정말 중요한 얘기고 자 아까 봤듯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의 검이죠. 자 172페이지 중간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자 최현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이 말씀도 암송하시죠? 어릴 때 암송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정도 확신을 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큐티할 때도 또 설교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위에 보면은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레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레마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러는데 원래 학문적으로는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둘 다 그냥 말씀이거든요. 로고스는 좀 더 논리적인 건데 레마의 말씀을 우리나라에 아마 처음 도입한 분이 아마 조영기 목사님일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의미를 어떻게 쓰냐면 어, 그냥 말씀은 그냥 로고스인 거예요. 이제 성경에 헬라어로 로고스가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처음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수없이 선포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막 휘저어 놓고 나를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회개로 막 기쁨으로 나를 막 그 주관적으로 내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송이꿀처럼 달콤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은 로고스나 레마나 원래는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그렇게 용어상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런 레마의 말씀 같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 나 알아. 뭐 성경 말씀 네, 뭐 다 아는 말씀이네 뭐. 이번 주 설교도 뭐 다 아는 건데 그냥 또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게 아니라 알건 모르건 간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주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내 폐부의 모든 걸 드러내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촉구하시고 나에게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이 긴급한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다. 따라야 될 말씀이다. 그때 이제 레마의 말씀에, 그러니까 그 레마라는 단어보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큐티를 할 때,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마귀로 승리하셨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자, 173페이지 맨 위에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눈앞에 놓인 상황과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어 곧 평안을 잃고 만다. 이것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최종 목적 밑줄 그어주세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본향인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다양한 전술을 쓰는데, 마귀의 유일한 딱 하나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다 마귀의 나라 갑니다. 마귀의 나라는 그가 갈 지옥이죠. 그래서 결론 173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줄, 우리는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위협적일지라도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 기도를 하셔도 되고 그냥 주님이 기도하셔도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174페이지 마귀는, 자 이제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는가?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이제 막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만약 교회에서 싸움이 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싸움, 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싸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바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마귀들은 처음 믿는 그 순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을, 또 공격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자, 175페이지 맨 위에 줄 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환이 생긴다, 이런 개념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저도 그 사역할 때 보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막 나가기 시작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안 좋단다. 너 우리 집은 불교니까 불교로 통일해라. 이렇게.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은 우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들끼리 서로 싸우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환이 중요하다는 거. 우환이 안 생기는 게.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환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하다. 우환이 안 생긴 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같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환이 안 생기면은 우환이 안 생기면 됐지 뭐, 이것은 이제 땅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초신자들을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괜히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실제로 교회 다녀 가지고 집에 누가 아파 버리거나 애가 다치거나
그러면은 바로 교회 끊어버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마귀가 그래서 초신자는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초신자가 해야 될 일은 중간입니다. 175페이지 중간. 어, 예.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포기하고 물러난다. 그때 오히려 더 결단을 해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 패배하고 이때 물러나면 마귀는 또 공격한다고. 근데 이때 아예 결단으로 돌파해버리면 마귀가 아 얘는 안 되는 애구라면서 아예 손을 안 쓴다고. 이제 초신자 때는 사실 기도도 잘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죠. 그래서 기도 제목 응답도 많지만 영적인 공격도 이렇게 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어떤 결혼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76페이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바로 위에 줄 마귀는 때로는 혈육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이용해서도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 남편, 또 부인 또는 자녀 이런 혈육, 또 형제, 자매 혈육을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영적으로 2번 영적으로 성장할 때 1번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막 됐을 때 2번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오히려 마귀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 받을 때는 과제를 잘 하셔야 돼요. 과제를 잘 하시면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또 뭐 은혜 받고 올 때나 그래서 그 밑에서 5번째 줄 거룩해지려는 열망이 생길 때 약한 영들은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술 마시던 사람은 나 이제 술 끊고 거룩하게 살 거야. 그다음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던 남자가 이제는 내가 이성적으로도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한 삶을 살 거야. 그러면 더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술자리가 생기고 막 더 예쁜 여자가 막 대시를 하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177페이지 위에서 2번째 줄 어린 양의 보혈로 덮는 기도가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예수 피를 덮는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 십자가, 예수 피 의지하는 그런 기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똑같아요. 대적기도 하셔도 돼요. 대적기도. 대적기도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의 영역을 침범할 때 3번 전도할 때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은 전도 대상자를 공격하거나 전도하는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왕들 1년에 막 800명, 900명 이렇게 전도하는 일산의 무슨 교회 어디 과천의 과천교회 이런 데는 전도왕들이 있거든요. 1년에 800명, 900명씩 전도하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먼저 뭘 하시냐면 철저하게 새벽 기도 하셔요. 새벽에 기도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179페이지 4번 마귀의 정체를 폭로할 때 마귀가 공격을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사역, 축사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축사사역하는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데 힘들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축사사역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뭐 또 굉장히 자유롭게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기도 하는데 이 축사 사역은 그래서 대부분 팀을 이뤄서 합니다. 팀을 이뤄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늘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들 때도 있고 튼튼할 때도 있듯이 영적으로도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축사 사역은 어떤 때는 정말 축사가 필요한 집이 있고 축사가 필요한 인생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축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나태했을 때 마귀가 또 공격하죠. 180페이지 맨 위에 줄.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져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을 본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밑에 이엠 바운즈 책이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 그 각오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쯤에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져서 나태함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하기 싫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기도가 막 부담스럽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몸이 막 무거워요. 스마트폰 때는 분명히 괜찮았거든요. 아무 이상 없었는데 기도하려니까 막 너무 무거워요. 힘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기도 시간도 너무 힘들고 그 영적 나태에 빠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회개하고 다시 발성 기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나태에 빠졌을 때는 소리를 내서 해요. 침묵 기도하면 안 돼. 힘이 없습니다. 더 힘이 없어요. 침묵 기도하면. 그래서 이때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뭐 대적 기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중보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 사실 영적의 나태에 빠져요. 또는 내 기도가 너무 오래됐을 때, 한 3년 기도했는데 여전히 똑같을 때 영적 나태에 빠지거든요. 그럴 때는 더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때 마귀가 공격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하셨죠. 금식 기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마귀가 끌고 갑니다. 마귀에 끌려서 광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데 그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공생의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영적 세계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가 돼요. 10년 이상이나 광야를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죽음을 코앞에 둔 인생.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 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또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어, 아기를 품은 여자가 있거든요. 아기를 품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여자는 교회예요. 메시아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메시아 그 교회인 여자를 용이 삼키려고 해요. 용은 마귀거든요. 옛뱀. 용이 교회를 삼키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의 막판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구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마귀에게 노출을 시키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백신을 맞게 되면 더 센 진짜 본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준비할 때 백신을 맞아도 한 3일 저는 막 거의 너무 힘들었거든요. 백신만 맞아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이제 엄청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81페이지 그 하나님 준비시키실 때 그 세 번째 줄 그 페러 문단의 세 번째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기름 부으심이 임한 자들에게는 때로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신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는 막 되는 것도 없고 막 꼬이고 인생 안 풀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네 인생은 왜 이러냐 막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명자로 소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밑줄 그으라 했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그랬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사명자는커녕 시험에 들어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은 선하셔. God is good.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셔.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셔. 이 믿음으로 갈 때는 그 어떤 혹독한 시험과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연단돼서 욥기 23장 말씀처럼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이 다 제거돼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우리가 되어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인생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 이제 오늘 좀 강의가 빨리 마쳤는데 기록을 잠깐 중지하겠습니다.